12장 16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교독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무엘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에서부터는 역사의 한 축을 담당하던 사사시대가 저물고 13장에서부터는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이제 이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것을 권면하고 또 우리가 마지막까지 사무엘의 어떠한 모습을 본받아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17절에 의하면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하는 그 날은 밀을 베는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은 밀 추수를 4월에서 5월경에 하는데 이때는 건기로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일이 큰 죄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내릴 수 없는 우레와 비를 내리셔서 너희들의 죄악을 알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절대 내릴 수 없었던 비뿐만 아니라 우레가 동반하여 함께 내리게 됩니다. 이 기상이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음을 깨닫고 여호와와 사무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1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당하였나이다.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자신들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나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과는 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우리의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내 여건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죄를 뉘우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양심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며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게도 하지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의 첫 번째 권면처럼 여호와로부터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은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번 선택한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시편 23편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계속해서 가르칠 것이라는 자신의 결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은 뒤로 물러나게 될 것이지만 그 이후로는 내가 손을 놓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열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섬기겠다라고 다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규정하면서 반드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는 때가 있습니다. 앞에 나서서 열정적으로 힘써 일할 때가 있고 또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 자리를 우리의 후대들에게 물려주고 내려와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물려주었기 때문에, 내가 은퇴했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끝났음이 아니라 우리 후대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히려 더욱더 기도로 중보하고 도와주는 역할들이 아직 우리 모두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같이 기도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후대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삶의 모범이 되며 신앙의 모범이 되며 잘못된 것을 훈계하며 올바른 길로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세중앙 영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권면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생각하여 라는 의미는 조금 더 원어적으로 가깝게 해석하면 보라 라는 단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기록된 그 큰 일은 16절에 나와 있는 우레와 비를 내리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해석하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보내신 우레와 비를 보았으니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함으로 섬겨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였고 그 현장에서 그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체험하였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5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라는 강력한 경고를 하면서 그의 고별 설교를 마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이 고별 설교를 끝으로 자신의 자리를 사울 왕에게 물려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무엘의 사명은 그가 해야 할 일들이 모두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자리에서 내려와 사울 왕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일은 변함없이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사무엘과 같은 믿음과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과 저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과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영가족들을 위해서,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후대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잘 가르치는 영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내가는 영가족들 되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로운 발걸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